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13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7월 첫째 주일 일부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7월 한 달 동안 무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되겠지만은 주님의 은혜가 더 커서 그 은혜를 힘입고 승리하시는 복된 7월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다 하답으로 박수하는데 오늘 박수 소리가 더 커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우리 하나님께 뜨거운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기왕에 박수를 할 것 같으면은 불나게 박수하고, 아멘 할 것 같으면은 힘있게 아멘하고, 또 이 험한 세상, 어려운 세상 살아야 될 삶 같으면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활력 있게, 생명력 있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잠언, 전도서는 지혜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어려운 때에 특별히 또 내게 곤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최고의 지혜서가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잠언은 규범적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정상적인 패턴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순리적인 지혜라면, 전도서는 역설적인 그러한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예측지 못하고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지혜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총망라해서 잠언과 전도서의 지혜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이냐,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12절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지혜의 핵심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라. 그것이 이 세상을 잘 살아내는 지혜이다 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근거가 아니고 14절에 영원한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그랬죠. 14절 보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낸 거, 지난 한 주간 살았던 거 그냥 흘러가고 지나는 해벨이 아니라고 그랬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다 기억하시고 판단하시고 나중에 보상하시라고요. 선악간에 잘못한 거는 잘못한 것대로, 잘한 거는 잘한 것대로 하나님께서, 지금은 잘잘못이 다 뒤죽박죽이 되어서 있는 것 같지만, 분별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인내했는지, 어떻게 충성했는지 하나님은 나중에 보상하시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퇴장 때에 퇴장 요금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잠언 3장의 말씀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다면 내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약속을 말씀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르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본사의 그를 인정하면 내 길을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리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그것이 내 몸을 윤택하게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과 11절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내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우리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에 약속이 따라붙죠.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을 믿으세요? 정말이세요? 그러면 그렇게 사세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정말로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구절을 하고 계세요? 요즘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늘 어려우니까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지만은 어쨌든 우리의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때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사람들은 돈이 되는 것이 있으면 귀가 번쩍 열리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일을 찾을 수 있고 뭔가 돈 되는 일이 있다면 다 눈에 불을 켜고 찾다가 조금만 돈이 된다고 그러면 불때같이 달라듭니다. 불때같이 달라들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차고 넘치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믿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도 그래도 잘 되는 장사가 있어요.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뭔가 돈 버는 길이 딱 보이면은 내 있는 돈을 틀어서라도 그게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10절 말씀이 정말이냐 이거예요. 10절 말씀이 이게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이냐는 유효한가 이 말씀입니다. 유효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구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3대 절기입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여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지킵니다. 무교절이라고도 그러죠. 유월절은 한날이고 무교절은 절기입니다. 1월달이에요. 1월달. 이산을 그들의 종교적으로 1월달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음력이에요. 그래서 양력으로는 3, 4월 어간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절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이에요.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로부터 7주를 계산해서 지키는 거죠. 7주를 계산해서 그 다음날 지키니까 50일이 되어서 오순절이라고 그럽니다. 이때는 그들의 첫 추수를 하고 그 추수를 다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밀과 보리였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3월달이죠. 그들의 종교적으로는 3월달이고 우리는 양력 5월과 6월에 해당합니다. 우리도 보통 그때에 보리 추수를 6월 어간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첫 곡식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상반기, 이 한 해도 이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장막절이에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모든 한 해의 추수를 다 마친 후에 그래서 초막을 짓고 거하는 거예요. 그들의 장막 생활을 기념한다고 해서 장막절이고 그 장막을 지금 텐트를 칠 수 없으니까 초막을 가지고 지어서 지낸다고 해서 초막절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모든 추수를 다 끝내고 그리고 거두어서 그것을 저장하고 이제 겨울을 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 추수를 끝내고 저장한다고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그들의 달력으로는 7월 달입니다. 양력으로는 9월, 10월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절기를 그대로 지킬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이스라엘과 같은 방식으로 육체적으로 그러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었고 또 오늘까지 살아온 이것도
지금까지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았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을까요? 우리의 남은 인생길에는 더듬어 보건대 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 은혜, 일반 은혜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날 날도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면, 오늘 우리들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나가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율법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처음 익은 열매로, 맥주절을 그들은 6월절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날 6월절 지나고 안식일이 끝난 그 다음날은 추수한 첫 번째 추수를 한 첫 이삭을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서 다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실주를 지나는 동안에 나머지 추수를 다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모든 추수를, 첫 추수를 끝난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요. 거기에는 반드시 처음 거둔,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왜 하나님은 제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 의미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내 물질의 주인, 내 시간의 주인, 내 몸의 주인, 내 삶의 주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이 무엇으로 나타내느냐고요. 무엇으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이 첫 열매는 대표성을 의미합니다. 우리 서울서교의 대표는 이병일 목사예요. 어떤 때는 관공서에서 전화가 와요.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는가? 차량 어디게 주차 위반했다고 고지서가 저한테로 날라와요. 교회 차들 고지서가 저한테로 날라와요. 교회에 만약에 이자가 연체되면은 은행에서 저한테 전화를 와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사고 치시지 마세요. 서울서교의 교인이라는 말을 하지 마시든지. 그러면 저한테 다 날라와요. 왜? 제가 대표니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법적인 책임을 제가 다 혼자 다 대표가 지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표는 그 전체를 다 대변하는 거예요. 첫 이삭을 들었다, 첫 이것을 들었다는 것은 앞으로 이걸 모든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처음 것을 드리는 이것은 하나님, 이후에 모든 것이, 이것과 연관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에요. 역대상 29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들었을 뿐이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온 백성이 함께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물을 너무 많이 가지고 왔어요. 이제 그만 가지고 오라고 막을 정도로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이 본문이거든요. 저 본문에 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 있었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드린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와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들었을 뿐입니다. 뭘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드린 헌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번 돈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직장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내가 오늘 수입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하는 정표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처음 여러분이 월급 받았을 때 기억나세요? 여러분이 사업을 해서
처음 수입이 있었을 때 기억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잉태했다는 소식을 처음 듣고 그 아이가 태어난 날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결혼을 했던 첫날 밤 기억나세요? 내가 처음 첫 월급을 받았을 때에 그 월급이 적든 많든 그때에 얼마나 감격이 있었습니까? 사업을 시작하고 장사를 시작해서 처음 수입이 있었을 때, 첫 수입이 있었을 때에 여러분 그때의 감격. 그러니까 처음 익은 그 열매를 드리라는 것은 전체를 대표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나에게 큰 감사예요. 곡식을 그들이 뿌렸어요. 그리고 이제 싹이 났어요. 이제 이겼어요. 그 첫 열매를 땄을 때에 그 농부의 감격과 감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그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맥주절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그 감격과 감사를 잊지 말는, 내가 하나님 주셨던 그 처음 은혜, 처음 사랑, 처음 구원의 그 감격, 그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정표입니다. 정표.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9절 띄워주시겠습니까? 9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잘 보십시오. 여호와를 공경해래요. 하나님을 존경하셔야 돼요. 그런데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무엇과 함께? 너의 재물과 함께, 그리고 너의 그 소산물의 처음 열매와 함께. 이 위드라고 하는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가 아니에요. 무엇과 함께?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것과 함께 감사의 말을 하고, 그것과 함께 감사의 찬양을 하는, 여러분의 몸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 보실까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 백성이, 이사야도 그랬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요.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겁게 여기다라는 말입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씀은 소중하게 여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요. 입술로는 찬양을 해요. 입술로는 감사를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입술로는 주님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이 멀다는 것을 어떻게, 무슨 투시경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본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말라기서에 보면 너희들이 내게 드리는 예물이, 그 예물을 너희의 상관에게 들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상관에게 네가 드리는 그 예물을 들어보라고 말합니다. 왜? 그 예물에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가죠? 몸이 가고 시간이 가고 물질이 갑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말로써요. 그 말이 진짜인 것을 어떻게 나타내는 거예요. 내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무엇이에요? 물질이에요. 땀 흘려서 이게 어떻게 번 돈인데, 어떻게 번 돈인데, 그 말 속에는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그 귀한 것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느냐 하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는 소중합니다.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 그 자체가 다른 것보다 제품이 뛰어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땄다는 것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 여러분이 처음에 받았던, 처음에 샀던 그거 버리지 않습니다. 시집 갈 때 가지고 갔던 거, 그거요 50년, 60년 돼도 어떤 분은 그대로 보관하고 쓰지도 않는 거. 왜? 이게 내가 첫 신혼살림 때 썼던 거야. 처음 것은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익은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공경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공경합니다. 여러분의 물질에 뭐가 있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이 내게 제일 먼저고 첫 번째라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 처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우선입니다. 자, 여러분 월급 타시면 제일 먼저 돈 무엇에 제일 먼저 떼십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이 어떤 감사할 일이고 어떤 기쁠 일이고 좋은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부쩍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돈이 생겼어, 수입이 생겼어, 첫 월급 탔어,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 제일 먼저 이 하루를 맞이하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난번에 4월 달에 제가 하나님은 3등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김지순 시인의 그 시 하나님은 3등입니다 소개했어요. 1등은 뭘까요?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 2등은 내가 꼭 해야 할 일, 그리고 나서 여유가 되면 하나님은 3등입니다. 모든 일에 내가 하고 싶은 일, 급한 일이 먼저고 하나님은 언제나 3등이에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에게 언제나 1등입니다. 내가 급할 때에, 내가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늘 내 곁에 가까이 계시고 득달같이 달라오셔서 나를 도우십니다. 언제나 나는 하나님에게 1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이 1등으로 모셔지고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제 나도 내가 하나님에게 1등이었듯 나에게 하나님이 1등이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등이세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두 렙돈의 헌금을 한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렙돈, 렙돈이라는 말 자체가 적다라는 뜻입니다. 헬라 화폐에서 가장 낮은 단위. 이것을 한 고드란트라고 하는데, 고드란트는 로마의 화폐 단위로 제일 적은 단위고, 렙돈은 헬라의 화폐 단위로 제일 적은 단위. 렙돈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래서 적다라는 뜻이에요. 두 렙돈을 헌금을 들었어요. 두 렙돈을 지금 현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두 렙돈은 하루 일당 60분의 1이에요. 그럼 일당 30만 원 받는다 치죠. 요즘 하루 일당 30만 원 받으면 두 렙돈은 겨우 한 2,000원이나 될까요? 2,000원도 채 못 되는 거잖아요. 그럼 2,000원 잡읍시다. 지금 시대에 2,000원 헌금한 거예요. 2,000원 헌금. 지금 시대에 1,000원짜리 헌금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2,000원 헌금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2,000원이 이 과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습니다. 이 2,000원 헌금하면 내일부터 뭘 먹고 살아요? 돈 하나도 없어요. 겨우 지금 2,000원. 여러분 그런 때 있었죠? 내 지갑에 내 전 재산이 지금 진짜 딱 1,000원밖에 안 남았어요. 이 1,000원을 가지고 이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없으면 진짜 못해요. 그런데 있는 돈이 2,000원밖에 없어. 2,000원밖에 없어. 그런데 그 2,000원을 그 과부가 헌금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또 하나의 가난한 과부 이야기가 나오죠. 사르밧의 한 과부가 아들하고 같이 사는 과부가 있었어요.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갖고 있던 식량이 다 동이 났어요. 이제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딱 가루 한 그릇,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만 있어요. 이걸 가지고 떡 만들어 부쳐서 아들하고 자기에 먹으면 한 끼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엘리야가 거기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과부에게 뭐라고 말하죠? 내게 떡을 좀 만들어 가지고 오라. 그러자 그 과부가 말합니다. 우리 집에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어. 지금 이거 이제 한 끼 아들하고 같이 부쳐 먹고 죽으려고 한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그거 먼저 만들어서 내게 줘. 그리고 나머지로 먹어.
엘리야가 다 먹어버리면 남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땅에 비를 내리기까지 내 집에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그럽니다. 그 말을 듣고 이 과부가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았고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뭄이 그칠 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복음서에서 이 과부의 이야기를 누가복음 4장에 또 들추어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질문입니다. 질문.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하고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두 렙돈 바친 이 여인하고 누가 더 믿음이 좋을까요? 아니, 이런 질문을 할 줄 몰랐죠.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자기의 생활비가 2,000원밖에 없어요. 이 2,000원 드리고 나면 뭘 먹고 살아요? 그런데도 그 2,000원을 헌금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 그는 아들하고 죽고 이제 먹고 나면은 식량 끝. 이 식량이 전부야. 이 생명이 달려있어. 그런데 그 밀가루를, 그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바쳤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믿음이 크다고 보십니까? 그래도요,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가 훨 낫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르밧 과부에게는 약속이 있잖아요. 무슨 약속이죠? 네가 그거 내한테 바치면 너 앞으로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말씀하셨어. 내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내 기름이 뺑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야. 그러니 떡 만들어 줘.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하고 말고죠. 왜? 약속이 가진 것보다 더 큰데 안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장로님 100만 원만 줘 주세요. 내일 1,000만 원 드릴게요. 그럼 안 주겠어요? 100만 원 없으면 빌려서라도 주지. 빌려서라도. 약속이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큰데 그걸 왜 안 주겠어요? 근데 그것도 믿음이 없으면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는 이거 드리면은 이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는데 왜 안 드리겠어요? 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는 두 렙돈을 드린 이 여인에게는 약속이 있나요? 없어요. 없다고요. 향유옥합을 1년치 연봉이 되는 그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에게는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왜 두 렙돈, 자기의 전 재산, 그것밖에 안 되는 그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 것일까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잖아요. 약속 없었어요. 무슨 마음으로 그 여인은 두 렙돈을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향유옥합을 1년치 연봉이 되는 그것을 예수님에게 부었을까요? 누가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그들은 향유옥합으로 살 수 없는, 그들이 드린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축복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할 때 그 감사에는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약속이 있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몇 등이십니까? 자,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축복으로 사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본문 다시 한번 9절 말씀 보실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저 말씀을 잘 보시면 그거는요, 마땅한 거죠. 마땅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내가 부모를 잘 모시고 공경해서 뭐 복을 받을 것이다, 그걸 떠나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부모를 잘 공경했다고 상 받을 일도 아니에요. 부모님이 내게 밥 빌어 주신 그 은혜, 지금까지 나를 낳아서 기르시고
뭐 잘했든 못했든 어쨌든 수고한 그 수고를 생각할 때에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는 자식된 도리에서 마땅한 것이요 당연한 거란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나는 주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지내온 건 아까 불렀던 찬송대로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가 내 재물과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공경을 하고 감사를 표하는 것, 그거는 당연한 거고 마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연하고 마땅한 것을 하는데 그걸로 끝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더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야, 그러니까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나를 공경해, 그렇게 윽박지르지 아니하시고 뭐하죠?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그리하면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차고 넘치리라.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창고에 그냥 가득 차고 새 포도즙에 그 기쁨과 그 감격. 그리하면 여러분 마중물 아십니까? 마중물. 요즘은 뭐 펌프질 해서 하는 게 없지만 옛날에 펌프질 할 때에 저 펌프에 물 넣는 거 얼마나 시원합니까? 이 여름에 저 펌프에서 저 물이 콸콸 나오는 것은 밑에 우물은 있어요. 그런데 저기에 마중물 한 바가지 붓는 거예요. 마중물 한 바가지 부으면요, 저 펌프질 밑에 물이 떨어지지 않는 한 물은 계속 나와요. 그러다가 펌프 씌웠어요. 물 그쳤어요. 아무리 펌프질 해도 물 안 나와요. 근데 거기에 뭐 부었죠? 물 한 바가지 부어서 펌프질을 하면은 한 바가지가 아니라 그냥 물 떨어질 때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그와 같은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사는 축복의 마중물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그런 거예요. 마중물과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이 한 바가지, 저는 이거 드리면은 내 끝이야. 그러나 아니요, 그 마중물이에요. 그 다음에는 펌프를 내가 멈추지 않는 한, 밑에 물이 마르지 않는 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고는 마르는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약속은요,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말라기 3장 말씀 한번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어지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니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정말이로 그렇게 믿으세요? 지금 이제 천국 가셨어요. 오래전에 천국 가셨습니다. 천국 가신 그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권사님, 지금도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 장로님이요, 예수님을 처음 믿고 가련동에서 장사를 하셨던 분이잖아요. 처음 믿고 11조가 딱 걸렸어요. 그런데 권사님 대신 그때는 집사님이셨겠죠. 여보, 우리 1년만 딱 11조 해보자. 1년만 해보고 1년을 했는데 이 말씀대로 안 되면은 접자. 11조만 접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로 접자. 그렇게 1년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11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장로님이 했을 때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했다면은 11조를 들었는데 가정이 쪼달리고 장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초신자가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시무 장로님 중에서도 11조에 대한 간증이 계신 분이 있었어요. 어쩌다가 이게 오늘 11조 이야기로 나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9절에 나오는 그 재물과 할 때 재물이 원래 원어의 뜻이 뭐냐 하면 소득의 재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소득의 재물. 여러분, 소득의 재물 하면 뭘까요?
뭐가 생각나죠? 11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원문대로 의미를 살려서 다시 번역하면 내 11조와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뿐만 아니라 평소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입술로 하셔야 돼요.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카톡 하나도 보내지 않는 사람 보면은 여러분이 참 좋죠? 아니잖아요. 그런데 늘 보면 말로만 감사해요. 말로만. 평생에 이 사람은 10년 동안 나에게 감사하던 말 안 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캔커피 하나 사준 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어떤 분은요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별것 아닌데 마땅히 할 일을 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편이 어려운데도요 그 어려운데도 커피 하나 사들고 와서 오늘 너무 고마웠다고 그러는 사람 여러분 있으면 마음이 어떠세요? 힘들고 지도 어려운데도 내가 별것 아닌데도 그거 했다고 감사를 표하는 그 사람 보면 여러분이 어떻느냐고요. 그 자식 보면 여러분 부모로서 어떻느냐고요.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감사해야 돼요. 말끝마다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첫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의 축복의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삶의 지혜가 뭘까요? 잠언이 가르치는 지혜가 뭐죠? 여호와를 공경하라. 힘들고 어려울수록 시간이 없을수록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들어봐.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들어봐.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통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어렵지만은 오늘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장래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로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원래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려운 지금 이 현실을 그래도 붙들고 계셔서 쓰러지지 않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후의 삶도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내 앞으로 이후의 삶에 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